예수께서 손발을 찢고 눈을 빼라고 하신 본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시니까 반복으로 조금 하면, 복습을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증상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손발을 찍어버릴 수밖에 없고 눈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손발을 내가 존재하면 그 손을 찍고 발을 찍어라, 이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를 봐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이제 감기죠. 감기. 이제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에 감기 바이러스를 낫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렇죠?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기약 개발하면 그건 대박이에요. 그 사람은 졸지에 부자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기는 그 변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주사 맞잖아요. 어르신들 독감 주사 맞으면 그 해에 이제 의사들이 그 질병 예방청이죠,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올해 유행할 독감이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일 거야라고 예상하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야, 나 독감 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렸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독감 예방 주사 맞은 게 소용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 질병관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예상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걸려도 이제 그게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백신이라는 건 맞았을 때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렸을 때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지.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죠. 백신 맞아도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는 거죠. 중증 환자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처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 감기 바이러스도,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은 낫는 게 없어요. 맞았을 때 바로 낫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감기약이라고 하는 몸살 감기약이나 뭐 콧물 감기약, 목 감기약, 그런 거 다 뭐예요? 그 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증상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는데 그 콧물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 것이 아니고 콧물이 멈추는 거죠. 그 증상이 멈추는 거예요.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기침을 할 때 우리가 기침 감기약을 먹으면 기침이 멎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낫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감기약은 병 자체를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증상을 치료하는 것, 병 자체를 치료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암이 걸려가지고 암 세포를 수술을 해서 도려내는 거하고 완전히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는 고치지 못하지만 그 증상을 멈추게 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죠? 이거는 병의 본질을 낫게 하는 거고, 얘는 본질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낫게 하는 것도 아니죠.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2주 가고, 안 먹으면 13일 가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죠. 하루 덜 먹으면은 13일 가고, 안 먹으면 14일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감기약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본문에서 손발을 찢고 눈을 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증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뭘 보라고요? 죄의 본질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증상을 아무리 고쳐봐야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도둑질을 한다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해서 내가 도둑질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내 혀를 자른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도 손 잘라봐야 발로 도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나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뜻입니다. 의미예요, 본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불순물이라 그랬죠.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손발을 찍으라고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거는 구약시대에나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손발을 찍으라고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신자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신자의 존재, 우리 신자된 존재의 본질이 그럼 뭡니까? 이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자의 참다운 본질에서 나오는 바른 현상들과 잘못된 형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 반응들이, 내가 신자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 신자가 다급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급하게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체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체와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이런 증상들과 현상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죄인이라는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본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물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본질에 관한 이해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처음에 접할 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는 매몰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더 많은 반응을 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들이 마치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죠.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자식도 좋은 대학 갔고 하던 사업도 잘 되더라.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노력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하나님의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처음에 신학생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신유의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있으면 목회하기 쉽거든요. 전도가 막 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기 중에서도 그런 걸 막 추구하는 애가 있었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순복음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그쪽으로는 또 안 가더라고요. 굳이 안 가는데 결국은
초교 파라 쪽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목사가 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그 사람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의심하고 먹는 자, 이 내용 대충 아시나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신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시 로마 그 제국 안에서 특히 수도가 로마죠, 그렇죠?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로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육류는 전부 우상에게 일단 바쳐졌다가 나오는 육류예요.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제사로 한번 지냈다가 나오는 고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신자들이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파가 나눠진 거죠, 교회 안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지금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하려는 것과 우리 신자의 본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이 속한 영역, 지금 우리들이 속해 있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이나 내가 신자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존재,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존재로서의 그 신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속해 있는 영역과 그리고 신분, 그 신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명되는 곳 또는 신분이라는 말은 로마서 5장에 가면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도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사용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의롭다 함을 얻었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자, 이건 우리가 구원을 은혜와 믿음으로 얻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로 이동한, 즉 구원 얻은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있게 되는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영역과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설명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믿음은 엄청나게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의미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용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고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존재와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존재는, 우리와 같은 존재는, 우리 신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으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역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신분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이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들이 이걸 그런 걸로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그죠? 우리가 왜 여기서 믿음을 사용한다고요? 믿음으로라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속해 있는 영역, 그리고 존재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영역에 속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는 질서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믿음으로 행해지는 나라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본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믿음 안에 속해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종교 행위로 계속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신자가 자신이 이동하게 된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 위치와 변화된 존재로서 당연히 소유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나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 다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약점 중에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좀 더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떳떳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셔야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존재와 영역에 속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과 제가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신앙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그 아들분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몇 안 되는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세요. 두 분이시죠. 아들분까지 해서. 저런 건 진짜 배워야 된다. 근데 그분하고 그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하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대놓고 칭찬하시는 장로님이세요. 내 사역은 90%는 저 장로님이 다 하신 거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드님 되시는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교회에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대요. 그 장로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근데 이렇고 저렇고 막, 야, 어떻게 신자가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야, 저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대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인 장로님이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막 이렇게 하시냐면, 그 사람이 신자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라고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하지만 가슴 아파하죠. 그죠? 회개를 해요.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자들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왜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우리의 영역,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공통된 질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이에요. 신자라면 가지는 공통된 본질입니다. 본체예요. 즉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전부 죄가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막 높아지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회가 되면 요한일서를 제가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자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신자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목표죠. 본질로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신자의 본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라는 존재의 인격과 내용의 본질이면서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6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본질이면서 본체입니다.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오해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했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본질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는 여기에만 다 같이 거기에만 관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난 너희 모르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믿음으로 이 행위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정말 너희가 저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자랑을 삼으려고 한 일일 뿐이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일을 내가 왜? 난 너희 몰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지만 이것은 전부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치장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신분은 신자가 아니고 이들이 속한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을 가졌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내가 신자라는 그 신분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이 문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의 말씀으로 이미 경고를 했고 마태복음 7장은 그 경고의 연장선이죠.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의 이름은 진짜 주의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이라는 명분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은 이게 전통이다 하면서 이제 막 들이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이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고 있으면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진짜 교회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저러는 걸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개혁파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거든요. 교회를 절대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개혁파 신학 한다는 학자들 중에서도 지 이름 날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저게 교회의 덕이 될까? 교회를 위한 신학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런 걸 생각해 보았을 때는 좀 의심이 가죠. 내 손과 발과 내 눈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 안에 본질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불순물 중에 가장 대표적이면서 위험한 것이 바로 종교를 동원해서 자기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로마서 1장에서는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철저하고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자들이 흔히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계속 오해한 겁니다. 늘 그랬어요. 이게 개혁파 신학 안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9세기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반은총회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지고 그게 영국에서 한참 더 시끄러웠어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개혁파 안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것도 웃긴 게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교회가 그걸 믿고 있어요. 웃긴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늘 가졌어요. 늘 가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세상적인 것으로 신자에게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된 자로서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반항심을 가지지 않고 떳떳하게 교회로 오죠. 주일 예배로 교회 나올 때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해주신 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이것이 너무 습관화되고 골수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인이 박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다라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요. 진짜 이 말을 듣는 지금도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거지. 우리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아니요. 지금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진 신앙의 고백과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면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길도 안 열어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하죠. 사랑장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모든 신앙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이 본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나 남을 위한 동정심에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본체가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는 사람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본체가 움직여야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믿음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된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랑이 대표되는 단어로 된 것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옮겨지게 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인격과 가장 중요한 본질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는 충고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넘어가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훈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면 무조건 매를 들려고 그래요. 매를 들어야 매의 필요성은 저는 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도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나이가 있는 거예요. 다 컸는데 매를 들 필요는 없어요.
큰 애들한테 매든다고 말 듣지도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매를 들어야 할 그 나이대가 있다고요. 자, 사랑은 내가 나서야 할 때와 어떠한 잘못을 밝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뒤집어 쓸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해서 다 내가 뒤집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리분별해서 따져야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내가 뒤집어 써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누가 맞고 틀리냐를 밝히는 데만 열심히 해요. 누가 더 우세하고 잘났는지를 경쟁하는 데 익숙하지 이 사랑이 가지는 반응이나 특징으로서의 분별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저조차도 욱해서 야 그럼 따져볼까 이렇게 먼저 나오지 내가 그래 내가 하나 참으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나만 참으면 되는 거 이렇게 먼저 나오진 않아요.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훌륭하면 아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시각과 마음은 언제나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 무엇을 동원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스스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빛과 소금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의 가치, 소금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가치에 우리는 값을 매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사라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다 폭파시켜 버리고 싶어 하죠. 그죠? 다 진짜 불질러 버리고 다시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야이씨 같이 다 망해. 다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그냥. 옛날에 여기 김포는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저 어렸을 때 그 LPG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막 배달했었거든요. 있었나요? 여기 김포에는 오토바이 싣고 막 배달했었어요. 그래서 좀 노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 오토바이 막 난폭 운전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LPG 뒤에 통 막 싣고 막 난폭 운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폭주석 뛰듯이 막 하거든요. 불안불안하죠. 물론 그게 웬만한 충격이 터지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 저거 혹시나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데모할 때 HD 옛날에 북파 공작원 출신 분들이 그 데모하면서 LPG 통 틀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그죠? 뭐 과격하신 분들 많았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하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불을 지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맨날.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 재물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사회적 위치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 곳곳에 고루고루 그냥 뿌려두시는 겁니다. 많지도 않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뿌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들 와 집회라도 하면 그 국수운동장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집회하면 거기에 막 사람들 몰려들죠. 그러면 이제 어깨 힘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나밖에 신자 노릇을 못해요.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뭘 영적 전쟁이 맨날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의 싸움이라고요. 그럼 마귀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맨날 자기 삶은 개차반이고 그건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아직도 세상의 매력과 욕심을 못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더 놀다 올게요. 좀 참아주세요.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고작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십니까?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에서 더 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만은 없어요. 지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거 후자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것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방자한 겁니다. 맞아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굽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런 신앙, 엘리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엘리야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좋아합니까? 그가 행한 일,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의 삶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건 또 자기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도망가요. 시내 산까지 도망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죠. 나 못해 먹겠습니다. 로덴나무 그늘에서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생떼를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너를 일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여기서 지금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요. 근데 보호하시기는커녕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전쟁에 이겼는데 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요즘 애들 말대로 어쩔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요즘 애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외계어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말고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내 사람이 있어 라고 대답하시죠. 7,000명이나 있다 이거죠.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람이든 신자든 간에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어떤 이름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이름 많이 쓰죠. 영어 이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뭐 데이비드, 뭐 폴,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많아요. 헐리우드 배우들 이름도 보면 대부분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많이 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그 인물의 믿음 때문에 짓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인물의 유명세를 부러워해서 그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7,000명도 들어가야죠. 그잖아요.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죠.
뭐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진짜 그렇게 이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 요셉, 뭐 요한, 다니엘, 모세, 한나와 같은 이름을 왜 짓냐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유명세를 내 자녀들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생각에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받은 유명세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고 그 인물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받은 그 투항을 욕심내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만약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자녀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이름이 이삭이면 골치 아파요. 여기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우리 이삭이는 뭐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오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이름은 다니엘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부모의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한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대이죠. 성공해라. 유명해져라. 하나님 왜 세상에서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엘리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떳떳해요. 떳떳하게 안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똑똑해요. 떳떳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해주신 것 없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에요. 방자한 겁니다. 방자한 것. 이 절단이듯이 진짜 교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는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방인은 왜 구원을 얻었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저들은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에게 허락된 종교를 자신의 치장으로만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행위에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나 잘났다에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중세 기독교가 하나님을 위해라고 다 얘기했지만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교회, 성공한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도 어떤 걸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저 교회는 참 성공한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삼는 게 뭡니까? 삼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교인 수. 그 다음 뭡니까? 예배당, 교회당, 사이즈. 그죠?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크면 성공했네.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요. 할 말 없죠. 하지만 정말 교회의 성공 여부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싶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 나오죠.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지 않은 교회구나. 나옵니다.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하면 그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죠? 어느 스승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의 훌륭함은 뭐예요? 훌륭함은 뭐예요? 그 스승의 훌륭함은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봤을 때죠. 성공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달라지는 그래 지금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 과정이라도 있어야죠. 달라져 가야 보이는 야 쟤네들은 점점 좋아지네. 사람들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좋아지는 성장해 가는 것 같은 게 보여. 최소한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그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오는 초신자와 별 차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좋은 교회예요. 싸구려 교회지. 예수복음 팔아먹는 교회죠. 최소한 달라져 가야 하는 과정이 보여야 하고 교회와 목사로부터 달라질 것을 요구받아야 되고 그것을 교인들이 거부하지 않아야지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만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같이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물론 저는 좋은 목사님이 오래 사역하면 그 교회 교인들도 목사는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목사만 잘한다고 되나요? 그렇다고 또 교인들만 잘한다고 되나요? 그러면 목사는 엉터리인데 교인들만 좋으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요? 다 문제예요. 교회나 목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거부하지 않아야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당연히 좋아야죠. 우리는 신자된 본질은 놔두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 방법론적인 문제만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말씀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하나 꼴토리 하나 잡아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져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분란이 나면 화해할 생각은 없어요. 결국은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끝나요. 그 싸움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냐, 성경 몇 장 보냐, 이건 개인의 신앙 훈련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너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하냐, 선교헌금 얼마나 하냐, 이거는 각 교회마다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잘못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러면 저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라고 해서 나쁜 교회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를 봐야죠. 그럼 잘못하는데도 그럼 당회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듣기 싫다고 얘기 안 하나요?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목사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나갈 거 생각하고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든지, 자기 아니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건 무슨 사건이지. 그게 무슨 목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도 없으면 목사 아니죠. 다들 목 잘리기는 그 쫓겨날까봐 덜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목사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본인의 사명은. 왜 그걸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종신 은퇴할 때까지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증상과 현상은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잘 봉합하고 잘 화해하고 이렇게 단단히 굳혀져서 좋은 교회로 가는 거죠.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좋은 교회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치장으로 가게 되죠. 모든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들로 본질된 것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속이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한국교회는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경쟁이 붙었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경쟁,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경쟁, 요즘은 이거는 좀 덜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경쟁,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경쟁이 붙었어요. 아니 교회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뭐 많이 드리면 매일 드리든 무슨 상관이, 그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지. 한 번 드리든, 한 번 드리겠다고 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고 7번 다 드리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좋은 교회니 나쁜 교회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경쟁으로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돌아야 하는 팽이에요. 달려야 설 수 있는 자전거처럼 계속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쩔 줄은 모릅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꾸 뭔가를 할 거리를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된 자로서 이미 책임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다 놓은 그곳,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가정,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돼요. 맨날 그 노래만 잘 부르죠. 부르신 곳에서 노래만 하고 삶은 없어요. 백나처럼 노래만 부르면 뭐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서 빛이고 소금인 존재예요.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혁명, 사회를 뒤집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신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엎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진보주의자들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소금을 조각해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소금 조각해봐야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맛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짠맛만. 그럼 빛은 어떻게 조각합니까? 빛은 조각 못해요. 그죠? 그냥 빛은 밝으면 되는 겁니다. 짠맛만 유지하고 밝으면 되는 거예요. 신자인 것을 유지하면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죠. 그 증상과 현상을 고치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것이 왜 나오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가 가죠. 나도 그런데 저 사람인들 안 그럴까? 우리의 신자된 본질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자들은 결국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것이 어린 아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특권과 다른 존재 가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빛과 소금됨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알게 되고 감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만이 가지는 그 영광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와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의 그 특권과 영광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